찬양대 찬양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평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딱 10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를 보니까 1,400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마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거의 영화를 다 봤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피난하는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피난민들이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탈 수 있는 배는 딱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다들 필사적으로 달려가요. 자, 주인공인 덕수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나오죠.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갑니다. 어린 여동생 막순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배에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 막순이, 이 등에 업고 있는 아이를 잡아당겨서 이 막순이가 배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배에 가족들이 다 올라탔는데 막순이, 막내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막내딸을 놓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가기 전에 아들인 큰아들, 장남, 이 덕수를 앞에 딱 놓고 덕수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수야, 잘 들어라.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는 네가 장남이다.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이 가족을 잘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 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내려갑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장남이, 네가 자꾸 장남이라고 제가 그러네.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내려갔는데 이 덕수가 평생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이 말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이게 영화에 보면 이 덕수가 가족들을 위해서 막노동판에 가서 막 일을 하잖아요. 또 독일의 광부로 일을 하러 또 갑니다. 또 월남전에도 갔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남긴 이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늙은이가 된 이 덕수가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면서 하는 독백의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장면.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을 또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얼마나 애를 썼던가 하는 것들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도 그 유언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코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그 덕수가 하는 이 노인이 된 이 덕수가 하는 그 마지막 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약속 잘 지켰죠. 내가 이만하면 정말 잘 살지 않았나요? 그러나 내가 진짜 힘들었어요. 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았을 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안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남긴 명령을 내가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을 확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확산되게 하라는 거죠. 이런 연못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파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동심원이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주신 그 복음이 마치 이 복음의 파동처럼 밖으로 세상 끝까지 확산되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확산되어져 나가요. 이런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도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날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그 이후로 엄청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거는 불행처럼 보여요. 그런데 불행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로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이 교회가 바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앞장서서 누구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죠.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산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들으니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장차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런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축구 잘하냐고, 또 축구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축구를 잘해야 축구 선수가 되죠. 그런데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진짜 축구를 좋아해야 됩니다. 잘하기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잘하기는 하는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축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한다. 여러분, 그런 축구 선수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잘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잘해야 되고 또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장막들을 넓히고 복음을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확산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지상과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복음의 장막들을 넓히시고 또 복음을 확산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인, 일꾼인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정말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지상 과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확산하라고 하신,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예요. 이런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약 아닙니까?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 바로 이 강력한 힘이 디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강력한 힘, 권능을 가져야 우리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기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사도들이 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표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만 사실 이 기적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셔서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러한 장애인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고친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역을 행하신 것이다. 그가 고치신 것이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권능, 그럼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사도들만 이러한 권능을 받았을까요? 사도들만 이러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야기를 해요.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그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어요. 자, 그러한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다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만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성령의 권능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담대하게 대적하게 만드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 우리의 원수인 이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이런 마귀를 두려워하면, 사탄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서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바로 원수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자기에게 던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X29 전도대가 주일날 오후마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전도지 한 장 전달하는 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한 장 건네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누가 줍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X29 전도대 대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악한 마귀의 사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원수를 대적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담담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지상과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하라고 하신,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복음의 장막들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